오늘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닮아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으로 보자면 안식일을 지키고 매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제사의 방식대로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은 아닌 그런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으로 보자면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한두 가지 봉사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만 사실상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살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여서 나에게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들은 제사 형식을 가지며 여전히 이 종교적인 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총체적인 그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분명히 안식일에 대한 또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듣지도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 거죠. 분명히 뭔가 교회에서 활동은 하는데 실제로 저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삶을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총체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선지서가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문제가 될 때, 또 죄악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특별히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1위와 같다라고 그래요. 방백들은 그냥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요즘으로 보자면 법조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세워진 정치적인 지도자들, 또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사자와 같고 이리와 같다고 표현해요. 사자와 이리는 이 동물의 왕국에서 나는 힘 좀 쓴다라고 하는 이 약육강식의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동물들이 사자와 이리잖아요. 재판장과 그리고 방백들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약자들을 괴롭히고 공의가 무너지며 자신들의 입속만을 채우는 그런 사회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워진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그 역할, 그 몫을 해야 되는데 4절에 가보면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 앞에 안타까움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경솔하고 간사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종교적인 위치에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있어요.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자기 편의에 맞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건 빠지고 필요한 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종교적 지도자들로부터 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5절에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여전히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의한 자는 뭐를 알지 못해요? 수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삶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이미 우리가 2장의 시작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모여서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그게 2장 1절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이 초점이 바뀌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법조인들이, 종교인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있는데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고 그것처럼 모든 성읍이 황폐하고 사람이 없고 거주할 자가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보면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이제는 교훈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돌이켜야 한다. 너가 돌이켜야 한다. 그래서 7절 중반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킬 그런 날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문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보게 될 스바냐의 마지막은 그러한 백성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돌이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제 담기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적인 의식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 종교 생활은 그들 안에 남아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조인들,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초후의 보루로 남겨두신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의 교회, 특별히 세움받은 우리는 이제 신정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법조계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위치에 있을 것이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세움받은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중직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이 직분자들, 또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종교적인 의식은 가지고 있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찾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이지만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올해 마지막 이제 새벽 예배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 해 동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도 하고 또 올해 최근에 너무너무 추웠잖아요. 너무너무 추운 가운데도 또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사실 이렇게 길이 미끄러울 때 이렇게 나오는 것 너무나 힘들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꾸준히 나오고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다,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시간들과 형식이 그대로 갖춰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오늘 이 5절에 나오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하루하루의 삶도 많지 않았는가? 신앙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린, 그래서 나의 이익과 나의 탐욕을 향한, 또 나의 마음을 위한 그런 종교적인 안위가 신앙의 전부로 흘러가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특별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세움받은 위정자들이 잘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 새해를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이 올해의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